장막을 걷고 따라서 옛장막을 걷고 장막을 걷고 은혜의 지평선으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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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경주를 하기까지 완주하여서 승리의 멸관을 얻었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어쩌면 성도의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멸관을 얻었을 수 있을 것까지 가야 할까? 결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경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일하는 날이 있고 또 쉬는 날도 있고 달력을 봐도 이제 국경일도 있고 그죠? 임시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에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임을 반드시 알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적당한 휴가와 여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에는 절대로 이 휴식과 여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도가 다니는 일을 멈추는 것은 정체 상태가 아니라 곧 바로 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우리는 여러분 앞을 향해서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운동회 때 어쩌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청백깨주였던 걸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달려서 이기는 팀이 결국은 천군백군의 승리를 많이 결판을 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백깨주를 달릴 때 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거의 반바퀴 이상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완주하던 자가 잠깐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되면 잠깐 사이에 따라붙어서 뒤에 있던 자가 오히려 역전승이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지난 일의 실수와 상처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해 한 뒤에 깨끗이 지난 날에 잘못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우리 예수 보혈의 피로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걸 용서를 안 해줍니까? 그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개순죄에 걸리는 거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용서를 했는데 그냥 시간 틈만 나면 엄마 아빠 제가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이러면 어때요? 네? 나중에는 아니 용서했는데 왜 그걸 용서했다는데 믿지를 못하고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용서했는데 자꾸 왜 묵은 걸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정말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그 회개를 했으면 바로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믿고 그것을 잊으란 말이죠. 그럼 잊으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데 그 죄를 반복해서 또 계속하고 계속 반복해서 고치지를 못하고 또 하고 또 그거 여러분 회개가 아니요.
일단 사탕 발림이지. 그죠? 발라놓고 보자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임시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는 뜻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아멘. 네. 아멘. 내가 정말로 철저히 회개했다면 아버지도 그걸 철저히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임시 사탕 발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예수 보혈의 피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시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몇 번이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이니까 갈 수도 있어요. 네, 모르니까. 근데 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얘야, 너 거기로 계속 가면 너는 죽는다. 너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 그쵸? 그러면 어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운동회 때 여러분은 뭐가 최고 연습할 때 힘들었어요? 저는 그 행진하고 곤봉이었어. 곤봉 돌리면서 착착 앉아서 연습하고 또 행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어렸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착착 우리가 맞춰서 앞으로 쫙 가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하면은 미련하나 없이 뒤를 돌아서 뒤로 돌아와 하면 뭐예요? 가면은 우리는 뒤돌아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오는 경험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되돌려서 뭐예요? 이제 바른 길로 고쳐서 다시 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한 뒤에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는 속에는 다시 그 행동을 여러분 번갈아서 계속 하게 되면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한 여러분 지난날의 공적과 선행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 그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 이 부활이 바로 우리 부활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한 선행한 일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일도 했다 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여러분 사골 뭐 씹어먹듯이 내가 그렇게 했다 계속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턴가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은 바로 즉시 잊어버리기로 하자. 네. 그리고 그 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 사람이 그걸 뭐 볶아 먹든 지져 먹든 누구를 주든 그것도 참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했더니 정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누가 만나면 아우 성우사님 그때 그거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전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우리가 착한 공적과 선행도 깨끗이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솔깃한 마음이 생길 적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누세의 철을 생각해야 돼요. 누세 아내가 분명히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겠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 밑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있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하고 난 정말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게 미혹의 손길이 와. 그죠? 야, 너 적당히 예를 들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네? 술 취하지 마라고 분명히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적당히 좀 이게 한 방 먹으면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제가 어제 새신자 집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술을 뭐 7병이라고 했어요. 이른 해장부터 시작해서 7병을 마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건 그렇게 마셔도 몸에 크게 뭐 지장 없고 엄청난 힘든 일을 해도 뭐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다 건강해. 뭐는 호리호리한 것 같아. 원래가 호리호리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거야. 이게 살찐 게 건강한 게 아니야. 근데 아니 왜 멀쩡한 치아를 갖다가 치과에 갔는데 이거 다 치아가 쓸모가 없다고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세상에 눈 감지 않아서 다 뽑아놨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멀쩡한 치아를 그렇게 빼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어요. 저 지금 4개만 뽑았는데도 진짜 진짜 막 이 피가 멈추지도 않더라고. 진통제를 얼마나 많이 까먹었는지 몰라요 진짜. 근데 아니 막 그냥 4개 5개씩 막 이틀 동안에 이걸 다 22개를 다 뽑았다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근데 도저히 안 돼갔으니까 서울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이제 치과 이제 의사를 만난 거죠. 어떻게 이제 뽑아줬으니까 제대로 하는 데 가서 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술은 금지해라. 이 술을 끊는 걸 또 의사를 통해서 말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치료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어갔대. 그 대가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이걸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뭐 좀 제가 워낙에 저런데 뭐 술을 좀 마시는 것 좀 뭐 이렇게 말을 안 들었대. 2번이나. 그랬더니 다음에 갔을 때 또 어떻게 술은 안 마시고 있느냐 묻더래. 그래서 조금 마시고 있다고. 잘 들으세요? 조금 마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핸드폰 좀 죽여주세요. 조금 마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예 말을 안 하더래.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나랑 너에 대해서 손발 다 들었으니까 이빨이 빠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행동을 하는데 이 마음에 딱 이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의사가 자기 치아도 아니고 그쵸? 본인 치아인데 본인 치아를 치료하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계속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 상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내 치아 의사로 치료를 해주고 있지만 상대의 치아 당한 사람이 아픈 거지 내가 아파? 솔직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치과 원장님은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어먹는 자체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다라는 내가 오늘부터 당장 아주 이걸 끊어버리자. 싹 끊어버리자. 여러분 알고 봤더니 역시 우리 충남 부역은 이 부역 이 고향 사람들은 이게 있다니까 간단히 알고 봤더니 우리 그 부역이 뭐 뭐냐면 우리 바로 홍산 가기 전에 전적인데 거기라는 거예요 집도. 아유 주여.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진짜 그때부터 담배 술을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딱 쓴 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가 아니라니까 아예 얘가 조금이라도 조금 마셨어요 해도 아예 말 안 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죄를 짓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뭐 사람을 확 죽여버렸으면 넌 살인죄. 그냥 뭐 살짝 이렇게만 때렸으면 상해 그렇게 내가 이제 죄를 크다 작다 이렇게 가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영기 목사님이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한 번은 입시를 해갖고 지옥 있잖아.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현상 상황에 놓였었대. 그랬는데 완전히 여러분 있잖아. 뭐라고 할까?
그 매물 있지, 그 좁은 데 이렇게 보면 비 같은 거 오면은 이렇게 수로 있잖아요. 이렇게 비 나가라고 하는 거 맞아요? 매물 맞아요? 근데 그런 대로 그냥 내 영혼이 그냥 빨려가는 그런 저기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뭐 그 지옥을 가는지 했거든. 근데 그랬대요. 아니 저기 뭐야 나는 정말 무슨 저기 죄를 물론 살다 보면 지기는 졌겠지만 저는 그냥 조그만 죄나 졌을까 큰 죄는 안 졌다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죄도 죄는 죄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죄와 그 죄의 기준이 우리 여기에서는 좀 크다 작다가 있죠. 거기는 조금이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든 다 이만큼이라도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있지 이러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간이 엄청 큰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눈곱만큼이라도 음흉을 품었거나 눈곱만큼이라도 누구를 욕하거나 눈곱만큼이라도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거나 이거 다 죄예요.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 실행이 안 웃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알고 보면 굉장히 죄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다 죄인이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바르고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바르게 좋게 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솔깃한 마음이 생길 적마다 여러분은 누수의 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수공기둥으로 그대로 묶일 수 있다. 수공기둥으로 그대로 묶일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숨이 끊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왜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바로 세우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명예를 함께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뛸 수가 없고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 숨이 차도록 우리는 힘껏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극적인 하늘의 의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도만 신일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결코 부유한 삶,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요 돈이 많고 그걸로 기준을 둬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 예수 안에서의 부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은요 피울 줄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부인할 때 어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에 가는 길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나름대로 2025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5년이라는 이 세월을 도화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손에 든 붓이 주님의 마음을
다 걸어내지 못했고 내 발걸음은 주님의 좁은 길보다 세상의 넓은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365일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얼룩진 장들. 그러나 주님은 그 얼룩조차 사랑한다는 낙관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영종 목사님은요, 감사의 달인이셨어요. 그 하영종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아멘. 누가 이 고난을 감히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엄청난 깨달음의 지적인 함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아픔까지도 감사의 조건으로 철저하게 여러분을 승화시켜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오카노 목사님의 회개는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된 공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카노 목사님의 그 회개의 말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의 도움보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 얄팍한 지식으로 뭔가를 한번 결정을 짓고 해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 중에 상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을 때 철저하게 자기 회개를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백날 천날 성령님 오세요 해도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말씀에는 내 자신의 내 모든 것을 믿는 내 자신의 아직과 내 자신의 모든 그것을 좀 버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자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생명의 교체가 몇 개 걸려 맨날 날마다 죽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영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들 중에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설교를 가끔씩 들어봅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의 다짐에 보면은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면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주님을 향해 가다가 넘어졌으니 그게 승리라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넘어져도 어디를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쪽 바라보다가 넘어졌느냐 아니면은 정말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졌느냐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예? 넘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넘어질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그 여러분 솔직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을 체험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하다. 어느 방향.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배고파도 고달퍼도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여러분 이 차이가 있었어. 배고파도 걸어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때 그 가사예요. 그게. 예? 그 여러분 못을 그냥 쫙 박아놓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예? 네가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면. 근데 어때요? 그분은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뭐예요? 배고파도 걸어가고 춥더라도 걸어갔어요. 방향이 뭐예요?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이었어요. 예.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이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아야 뭐 저기 뭐야 나중에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꼭 미련하게 고지식하게 죽어야 되겠냐? 솔직히 그런 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갖고 그분이 엄청 회개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넘어지면 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조용기 목사님의 희망이라는 즉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제가 15에서 18살 시골로 그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하향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먹고 또 금요일기대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장로님 되신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조용기 목사님 꿈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닉네임이 그때부터 꿈사랑이었습니다. 그 꿈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꿈,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꿈,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먹게 되니까 제가 정말 하루 4시간밖에 잠 못 자는 상황이었어도 한 번도 비참하거나 힘들거나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요일날 철야 예배 드릴 생각에 아주 미친 듯이 아주 정신없이 일을 해놓고 금요 철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제가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간증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김영성 목사님 알고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거기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516 광장에서부터 그죠? 사람들이 그냥 그냥 한 줄로 서 있는 게 아니오. 둘 이상이요. 2사람 이상이 쫙 서 있는데 어때요? 완전히 천국 가는 길 같아. 그런데 마치 여기 봉산성에 있잖아. 여기 밤에 들어오려면 불이 있잖아. 꼬불꼬불 해갖고 쭉 이렇게 있는데 제 눈에는 야 그때 여기도 516 광장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들어갔던 성도들 같다. 그런 제가 이게 느낌을 연상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한 시간을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이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4시간밖에 잠 못 자고 그 평화시장에 옷을 납품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1시간이나 더 자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바라봄의 법칙,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거,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정말 너무 뜨겁게 하니까요. 이단으로 몰려서 참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든가 예? 주여 삼창용 성부 성자 성령 주여 부르고 한다든가 이 모든 예배의 공식적인 사실은요. 결론은 거기서 다 나가고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셨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그 바라봄의 법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꿈꾸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이 여러분들이 도화지에다가 그 기도할 때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불러내니까 이게 못 가니까 안타깝네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할 때 그 환자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되 항상 희망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아멘. 네? 주은기 목사님도 정말 믿지 않는 집에서 어려서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죠? 이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고 고침받고 실제 이 증거를 할 수 있는 간선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네? 그냥 뭐 스스로 도 닦아고 깨닫는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아니라고 실제가 돼야 된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 간증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화가가 실수로 캠퍼스에서 그 캠퍼스에 큰 먹물을 쏟았어요. 여러분 그림 저 하고 있잖아요. 캠퍼스. 그래서 먹물을 다 쏟았어. 쏟고 나서 망쳤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망쳤다. 먹물 저 캠퍼스 다 일을 했으니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이거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스승님이 다가와서 그 먹물 위에다가 아름다운 산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바탕색을 다 칠한 셈이지.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바탕색을 다 칠한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되었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2025년 실수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고 영신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마음의 찌꺼기를 여러분 기도로 태워버립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태워집니다. 아멘. 기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혀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1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제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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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2부 다시 여러분 예배가 들어가겠습니다.